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신자들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냥 이 땅이 영속적으로 지속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혹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신자들은요,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얼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제가 그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본문을 내용을 상고하는 것이 좀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요, 혹시 여러분이 다 그동안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도 그랬었지만은 그 아이가 나와서 성장을 해서 결혼할 시기가 되어지면 스스로가 이렇게 짝을 선택해서 결혼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선택을 해줍니다. 일찍이 부모가 선택을 해서 둘을 결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라든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있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신부를 선택을 해요. 저 처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좀 괜찮더라. 그래서 신부를 선택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아버지가 선택을 하죠. 신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하고 서로 의견이 같아지면은 그러면 좋습니다 해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죠. 우리 어머니 세대 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서부터 그것이 좀 약화되어져서 지금은 거의 약혼을 안 하고 곧바로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들도요, 먼저 약혼을 합니다. 정혼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은 신부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처를 마련합니다. 신부하고 아들하고 신랑하고 신부가 살 거처를 마련해요. 그 기간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몇월 며칠 날
우리가 약혼했으니까 이제 매를 맺힐라 우리 결혼합시다.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랑이 그 거처를 다 마련하고 나면 그때서야 결혼이 날짜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결혼 날짜가 정해지는데 이때에도 신부에게 매를 며칠 날 내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날짜가 다 거처가 마련되어지면 결혼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신부를 데리러 가면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와 요란을 떱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 왔다 하면은 신부가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이 사람만 나의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면 약혼을 하고 이 결혼의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이 기간 동안은 신부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오로지 누구만을? 신랑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래서 어떠한 삶? 순결과 정결한 그러한 삶을 영위하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면서 신랑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언제 올 줄 몰라요.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이 신부는 늘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올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신랑이 와서 데려갈 수 있도록 신부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면 내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이 거처한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부를 선택할 때 그러잖아요. 종에게 그 권한을 다 위임시켜 놓고 가서 그 선택을 해라.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네가 선택을 해라. 모든 걸 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자가 우리의 아들 며느리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종을 보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런 결혼 풍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형이에요. 이게. 이 모형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부를 선택하러 와요. 이미 선택을 했어요. 신부를 선택했는데 그 신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합니다. 신부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한 그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와,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내 대신 죽으셨구나. 이 신부가 무엇이간데 신랑이 와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신부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과격하게 보여주십니다. 격렬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신부가 깨닫고 나서는 이 신랑만이 나의 참 신랑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접을 해요. 당신만이 나의 신랑입니다. 그 영접한 것을 우리는 뭐란가? 정혼했다. 그런 사이입니다. 약혼, 정혼 똑같은 이야기예요. 혼인을 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혼인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하고 이 신랑하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가면 12장이죠. 거기 가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간다?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갈 것이다. 근데 거처가 다 마련되어지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내게 영접하러 다시 올 것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죠.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가 우리의 결혼잔치입니다. 이때가 이미 거처가 다 마련이 됐다는 뜻입니다. 거처가 마련되어지면 신랑이 오는 거예요. 누굴 데리러? 신부를 데리러. 그러면 이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아니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 사랑을 보여준 그 신랑을 잊어버려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꾸만 지나가는 남자가 참 멋있으니까 자꾸만 그쪽을 쳐다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신부는 오로지 신랑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삶,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 거룩한 삶, 거룩한 변화.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부가 살아야 할 그러한 방식,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정결한 삶을 이 시대에 지금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의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자세히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할 때에 우리는 다 깨서 부활해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신랑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잖아요. 이 시기를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을 때, 이때죠. 이 로마서는요, 약 한 57년경에 아마 쓰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믿었어요, 성도들이. 그 믿음 이후에 지금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바울의 감각은, 영적인 감각은 이제 이 구원의 때가 어떻게 우리가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전에 믿으셨다, 20년 전에 믿으셨어요? 그 믿음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지금 20년, 30년이 흘렀다고 한다면 이제 더욱 어떻게 했다? 가까이 왔다. 에이, 무슨 소리세요? 2000년이 지금 훨씬 지났는데 예수님 오시지도 않는데 지금 모든 세상은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되어져 있는데 안 믿는단 말입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과 내일 같이 또 그렇게 연소되어질 것인데 뭘 또 그렇게 가까이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역사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운 건 분명하잖아요.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역사적인 종말도 그렇거니와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듯이 우리의 개인적 종말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보면은 전도를 하면 그래요. 아유 무슨 소리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껏 하다가 나 죽을 때 꼴까닥 할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뭐를 그렇게 지금부터 믿어서 그렇게 내 자유함을 억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죽는 것이, 우리의 낳고 죽음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수 못하게 만드셨는데,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만드셨는데, 그럼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우리의 개인적 종말은 모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있다가도 오늘 저녁 때 가게 되어질지.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가족끼리 막 즐겁게 보내는데 갑자기 이 차가 급발진이 돼가지고서는 식당을 뚫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치여서 죽어버려요. 지금 즐겁게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아침에 눈이 뜨고 오늘 저녁에 해가 져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가 나의 마지막 종말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늘 종말적인 그래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아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신부가 우리 신랑을 기다리듯이 오늘 밤 나를 걷어가신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신랑을 만나러 가니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기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그렇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봐서 하늘을 보면 붉고 흐릿하면은 오늘 날씨 굽겠네 라고 너희들이 그 날씨조차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분별하면서 어찌 지금 이 시대에 이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말씀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 2마리로 다 먹이고 5,000명 남자들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4,000명을 먹입니다. 4,000명을 먹여요. 뭘로? 7병이어.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또 7광주리를 또 남깁니다. 그리고 온갖 병든자,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나가십니다. 이게 다 표적이거든요. 그 시대적인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만 않고 또 표적을 구하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럽니다. 내가 이제 죽고 살아나는 이 놀라운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날씨와 천기는 다 분별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세이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온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은 어때야 되는가?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아직도 깜깜하게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제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6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어디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하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시기는 성도들이 뭐 할 시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랑 말씀해 보세요. 뭐 할 시기다? 여러분 이 시기를 알고 있어요? 이 시기는 무슨 시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을 차려야 할 시기라는 말입니다. 정신이 흐릿해 있으면 안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칫하면 우리는 그냥 빨려들어가는 시기란 말입니다. 세상의 그 흐름에 세속주의에 말려 들어가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대에 이 시기는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시기에 온갖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이 시기에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리로 끌려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있느냐? 웃고 맙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웃고 맙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광신자 아니야? 광신자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광신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광신자들이 지하철에서 지나가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이야기를 하면은 믿는 자조차도 손가락질 한단 말입니다. 미치겠구나, 미쳤어. 그 과정, 그 내용을 다 떠났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걸 외치는 자, 그 입술을 우리도 모르게 안 믿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미 거기에 시대의 흐름에 가고 있는 거죠.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천국과 지옥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 종말론에 그 보면은 내세론을 보면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지옥불은 꺼지지도 않는데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할 불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아, 구더기는 불 잘라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야 할 곳.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곳이다. 그 얘기 세상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웃고 맙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얼마 들었습니까? 아니 조그만 바늘 하나만 쑤셔도 난 죽겠다고, 조그만 이 라이터 불에 한번 뒤어도 난 화상 입었다고 난리인데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그것도 육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에서 심판의 부활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습게 알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왜?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닥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닥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 고통을 영원토록 당한다고 하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그런 말을 해도 귀등으로 듣습니다. 웃고 말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지할 수 있겠냐 말이죠. 바울은 이때 벌써 2000년 전에 성도들을 향해서 한 외침입니다.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도 밤에 속해 있어서 그 밤에 하는 일들과 똑같이 너희들이 끌려갈 것이다. 밤이 깊고, 로마서 다시 본문 넘어갑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때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어졌는데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낮은 가까워지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상태에서 밤이 이미 깊었다고 벌써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들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벌써 밤이 깊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대는 밤이 더욱 깊었겠죠? 낮이 점점 다가온단 말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은 가까운 거죠. 새벽은 가까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밤이 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러한 자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밤이 깊어갈수록 교회마저도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의 맛을 잊고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소금은 이미 맛이 점점 사라져 가고요. 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꺼져가고 있고, 이것이 현 교회의 모습들이란 말이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대구장로교회의 성도로서의 그러한 사명감이 만약에 지금 다 흩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시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밤이 깊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비적인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에요. 온갖 홍수, 중국, 일본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홍수, 그 옛날부터 다 있었는데요. 지진, 옛날부터 다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건, 전염병, 옛날부터 다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흑사병으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위한 예비적인 징조라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진작에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 마지막 이때는요, 대환란의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이 모든 것들이 집중적으로 막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예비적인 징조, 예수님이 오실 그 예비적인 징조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13장에 잘 나타나 있죠.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들. 이게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 어둠의 일을 너희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왜?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그런 갑옷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빛의 갑옷이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죠. 이거 아니에요? 너희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죠? 또 뭐 있어요?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이란 말이죠. 이 빛의 갑옷은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구원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한 신발 신고 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의 갑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걸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 이 어둠의 세계에서 결코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다.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빛의 갑옷이라고 한다면 어둠의 갑옷은 뭐겠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멸망 아니에요? 멸망의 이 투구를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늘 불신 속에 살아갑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평안이 아니라 뭐예요?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해치의 혀, 이 사단의 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는 독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독설을 내뿜으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의가 아니라 불의함이죠. 이게 다 뭡니까? 예? 이게 어둠의 갑옷입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여기는 어둠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죠.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진리로 띠를 띠지 아니하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 말이죠. 온갖 세상은 거짓으로 판치고 있는데 방송 자체가 다 거짓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칼럼을 쓴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옛날 투르먼 쇼인가요? 그걸 해서 칼럼 하나 쓴 게 있었는데 방송에서 맛집을 하는데 이게 다 이게 조작이라는 겁니다. 조작. 그걸 갖다가 만든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 전에 저는 그렇게 보면은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서 맛있게 생겨가지고서는 야, 저 집 꼭 가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돈 받고서는 그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 친구들 다 모아놓고 세팅 다 해놓고 세상은 다 거짓이라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거짓에 우리도 속고
우리도 속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 다 불신 아닙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왜? 이 세상의 어둠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신 속에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이 모든 세상 옷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철학으로 옷 입잖아요. 철학으로 옷 입고, 초등학문으로 옷 입고, 과학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 옷은 누더기와 같은 옷입니다. 그 옷은 나무 잎으로 엮은 옷과 같은 옷들입니다. 다 불살라고 없어질 옷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옷을 해 입었습니까? 아담이 자기 스스로 나무 잎을 해 입었어요? 그거 아니야. 무슨 옷? 가죽 옷을 해 입히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이 어둠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 너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겠단 말입니다. 말씀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만약에. 하루 밥 세 끼는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루를 안 먹어도 상관이 없고 이틀이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내 속사람은 점점 피폐해지고 말라가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성도들이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냐 말이죠. 뭔 소리지 아냐 말이에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 시대는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데 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에 들어갈 것이다. 방탕과 술 취함은 항상 세트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나타나는 우리의 생활에 대한 염려. 그저 무엇을 먹고 할까, 마셔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생활의 염려. 자기 주변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가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내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드니까 지금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를 헷갈려 합니다. 이 보이는 이 세상이 본질인 줄 알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모든 생활의 염려로 그냥 마음이 둔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둔해져가지고서는 거기에만 온갖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성도조차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너희를 생활의 염려로 또는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시대에 내가 온다고 하는 이 시대를 가만하게 잊어버리고 너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낮에와 같이 어떻게 해라? 단정히. 왜? 우리는 낮의 자손이니까. 이제 빛의 자손이 되어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이 빛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 낮에는 옷을 얼마나 단정히 이렇게 행합니까? 밤에는 술 취하고 막 이러면은 완전히 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낮에와처럼 늘 단정하게. 왜?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이 삶이 낮에와 같이 늘 단정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신랑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방탕 속에서 술 취한 가운데서 음란하면서 호색하면서 다투고 시기하고 이 어둠의 일을 끊임없이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다 둔하여지고 그냥 무뎌지고 시대적인 분별도 못하고 이 코로나가 지금 무슨 사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 물러가기만을 기도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란이 올 때는 기도합니다. 이 환란을 내게서 벗어나게.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이 환란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지키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인내를 내게 주옵소서. 이 환란을 견뎌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환란 속에 오로지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빨리 이걸 왜 환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니까? 그게 성도의 약간 좀 저차원적인 기도입니다. 고통이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긴 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은, 때는, 시기와 때는 어떻게 됐다? 정해져 있어요. 이 환란, 코로나가 물러갈 시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성도는 그 가운데서 뭐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좀 이 환란을 주셨으니까. 공고함을 주셨으니까. 뭐에 대한 기도? 우리를 뒤돌아보고 혹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떠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이 방편으로 주셨사오니 이 기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시 갈고 닦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해졌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예리하게 영적인 감각을 세워서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것, 이런 기간으로 주셨는지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걸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그렇다고 한다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의 일인데 그 빛의 갑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 일들은 어떻게 결과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잘 나타나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자, 이게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었어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주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면서 19절로 넘어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낮에 단정히 행하는 일들입니다. 어둠의 일이 아니잖아요. 극명하게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과 이 낮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열매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호색과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도님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빛의 옷을 입었는가? 빛의 갑옷을 입었는지 어둠의 갑옷을 입었는지 내가 나타나고 있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빛의 열매를 통해서 어둠의 열매나 빛의 열매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판가름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 오로지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주의로 옷 입지 말고, 철학으로 옷 입지 말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으로 옷 입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에 주어진 그 옷. 그 옷은 어떻게 입는지 아십니까? 한 문제만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요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어떤 것으로 입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언제 입으셨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머리로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어졌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고,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우리는 잊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빛의 옷을 입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도권 안에서 한 일입니다. 그 육신의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욕을 위하여 그 일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다 열심히 다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제사장적인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어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일은 곧 빛의 일이고 빛의 열매고, 그리고 낮의 자녀처럼 행하는 단정함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뛰어넘어서 내 발밑에 내가 무릎 꿇을 거야, 꿇게 할 거야. 그럼 무슨 일이에요, 그건? 정욕을 위하여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만약에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온통 어두운 일이니까 다. 그러나 빛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둠의 일인데? 그래서 다시 정욕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졌고, 야, 내가 진짜 신부였구나. 내가 신부였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기는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오로지 우리 신랑시 그리스도만을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시기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단단히 부여잡고 아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감각을 예리하게 갈고 닦아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당부드립니다.